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다윗의 노쇠함으로 인해 당시 이스라엘의 초미의 관심사는 누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선수를 치고 나온 사람이 바로 아들 아도니아였지요. 그런데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될 자는 후계 서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지요. 그런데 일찍부터 하나님의 뜻은 지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자격 미달인 아들인데도 말이지요. 우리는 솔로몬의 출생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밧세바 또한 정당한 방법으로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이 아닌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된 것이지요. 어쩌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죄의 이 구렁텅이였고요. 그리고 그 깊은 웅덩이에서 회개와 사죄로 말미암아 얻은 은총의 결과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사망의 고통을 통해 얻은 아들 솔로몬, 후속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부활의 아들이라고나 할까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죄에 대해 죽고 다시 태어나서 얻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인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런 아들인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됨을 선포하는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같이 살펴보십시다. 11절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다윗 왕 몰래 스스로 왕됨을 선포한 아도니아의 반란을 감지한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사건으로 사망의 엄침한 그늘에 앉았을 때 그를 빛 가운데로 건져낸 사람도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음을 전한 사람 또한 그이지요. 나단 선지자는 침착하게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지혜롭게 먼저 다윗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왕께 보고케 한 후 다윗이 한 맹세를 기억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지요. 아마 이 나단이 직접 나서지 않은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권력 다툼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아도니아에 비해 어렸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아도니아는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었으니 말이지요. 쉽게 말해 거기에 끼지 못하니 솔로몬을 왕으로 옹이하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나단이 이렇게 한 것은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가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다윗에게 먼저 보낸 것이지요. 17절입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밧세바는 다윗에게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혀달라고 때를 쓰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이 자기에게 한 맹세를 떠올리게 하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말해주므로 그 뜻을 쫓을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가 사울의 딸 미갈이요, 그 외에도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장자 암논의 어미였던 아히노암, 압살롬의 어미였던 마가 등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들 중 돕는 배필로서의 다윗의 아내는 밧세바였던 것입니다. 아들을 낳는 진정한 짝 말이지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윗을 타락시켰던 그녀가 솔로몬을 낳아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하지요. 구속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이 되는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절 계속 봅니다. 이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다윗 왕의 마지막 남은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뒤에 왕을 세워 나라를 맡기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일을 차일피 미루며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밧세바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실 이 일을 진행케 한 원인 제공자는 아도니아이고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아도니아의 행동이 오히려 다윗을 깨운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만약 다윗이 왕을 세우지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이스라엘에 더 큰 혼란이 가중되지 않았겠습니까?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단이 요동하여 욥을 참수함으로 오히려 그것이 율법의 의에 매였던 욥을
진리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말이지요. 율법 신앙에서 은혜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환난이나 공고는 오히려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도가니니까요. 성도의 믿음을 점검으로 만드는 도가니 말이지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 밧세바를 도와 상황들을 왕께 보고합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붙들게 되지요. 30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결국 다윗은 솔로몬을 자기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에 세우며 그의 마지막 미션을 마치게 되지요. 바로 돕는 배필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말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돕는 배필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나단 선지자와 같은 성령의 도움으로 완성됨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잠자던 다윗을 깨우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 말이지요. 그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부르짖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억한 것처럼 말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상태를 자각하고 부르짖을 때까지 말이지요.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바로 고난과 핍박이라는 눈에 보이는 극한 환경을 통해서 말이지요. 우리는 주일 설교에서 공부했듯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인 것과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백성들이 깨어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인 모세를 보내 그들을 건져내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밧세바가 다윗을 깨운 것처럼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을 통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 일이 고난이든 아니면 형통이든 말이지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 아닌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새벽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통함으로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새롭게 매므로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돕는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혹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진 부분이 있다면, 잠자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사 깨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구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